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서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일을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르쳤는데 10가지를 아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들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반복적인 가르침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늘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늘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는 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소리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그냥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른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이 땅에 마지막이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을 듣고도 도저히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나 구제나 어떤 행위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장에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선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대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7절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자랑으로 하면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그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유대 최고의 율법자인 가말리엘에게서 헬라 철학을 배웠고 로마 신인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5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듯 여호와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아내의 몸이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무뼈를 셀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요, 아멘으로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같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의 사건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실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일까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내다보고 기뻐하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길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 즉 그 이후로 한 14년 후 정도에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죠.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그 행위로, 또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이렇게 행위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할례 받기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형식적인 하나의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의를 내용이라 한다면 할례는 그것을 인정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크게 잘못된 것이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할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세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은 세례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는 조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그는 당연히 율법 시대에 살았어야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로부터 약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비유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범칙금을 내야 되죠. 그 법에 걸려서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거죠. 법을 어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법이 없었다면 범법이 없었다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언약에서 필요했던 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2장에서는 100세에 낳은 아이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봐라,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를 얻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 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7, 8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바로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율법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율법을 받은 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의 말씀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에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그 수고로 여러분 임금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까? 내가 일을 해서 당연히 받았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게 그러한 임금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임금을 준다면 아주 황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은 셈이 되므로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너무나 은혜의 선물을 황송하게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으나 의롭게 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깨끗한 성품이 아닌데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왜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 그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삶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죄 용서받는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여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